자, 우리 안종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빼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거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다. 예, 맞습니다. 그걸 빼면 할 얘기가 없다. 할 얘기가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한 너무 주제다. 그럼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럼 창세기부터? 그럼요. 창세기부터. 처음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조금 뒤가 되겠지만, 나라라는 용어는 일단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명시적으로 좀 등장하고요. 그 전에도 사실 에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창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벌써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도 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서라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뭐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뭐 구약만도 아니고요. 네, 신약으로 가면은 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딱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딱 선포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본인 사역의 핵심에 놓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사실 그 중간에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 중간에 내용이 있죠. 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나라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유보되게 됐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거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거죠. 나라의 상실이다. 네. 아담과 하와의 관점 혹은 그렇죠. 인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거죠.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죠. 거부한 거고 또 맞아요. 인간 입장이 거부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추방되어진 추방하신 거. 네,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 뭐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세요.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뱀은 저주를 받아 정신토록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엔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악의 뿌리인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에덴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렇죠.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네.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관심이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부르셨을 때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그 영토, 땅, 그렇죠. 땅과 많은 자손을 그렇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딱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는데 범죄에서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린 그 복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먼저 성취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 모델하우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델하우스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네, 그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은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완전한 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모형이고 뭐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영광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죠. 되게 잘 나갔는데 그 역할을 그렇죠. 감당하는 것 같이 딱 보였었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상해져.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아내가 몇 분이세요, 아내? 저는 한 명입니다. 네, 한 명. 네, 이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상해지다가 그렇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러다가 그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렸어. 네. 망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기하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기대를 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됐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됐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째서 망했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나라 그 내용이 영원한 나라. 그렇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그렇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은 예.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망해버렸지만 그 기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망해버려서 사실은 기대를 사실은 그때 처음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냐, 약속을 어기신 거냐, 온갖 생각들이 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야, 그게 아니다. 니네가 지금 이 꼴이 난 것은 너네가 내 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 아니냐. 너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나는 취소하지 않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룰 것이다. 언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성취할 거다, 약속을 이룰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못 소망하고. 빠지게 학수고대 몇 명 못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그죠? 유머는 좀 하지 마시고.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렇죠. 온 건가요? 메시아가? 네. 이 계시가 끊어진 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이후에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때 마치 메시아 같이 보이는 어떤 분이 탁 등장을 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등장하신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열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게 이제 절정이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죠. 그때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예,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막 써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이 뉘앙스 자체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이 이룰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초로 한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당신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분이시군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몇 년이 됐냐? 한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600년 가까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죠. 이게 좀 재밌는 건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상급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은 진멸시키고,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이 뭐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좀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메시아 같긴 한데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원래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자기들을 칭찬해주지도 않고,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맨날 밥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세리, 죄인, 창기 3종 세트 같이 다니면서 맨날 밥 먹고 잔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이 악한 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하면은 도리어 이제 니네가 뭘 모른다 그러면서 혼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들이 던졌던 질문과 같은 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도 어쨌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있고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죠. 그리고 끝난 건 아니죠.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걸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쫓겨나야 되고 자기들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렇게 아주 좁은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회복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갑자기 막 갑자기 죄로 가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요걸 좀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 그쵸. 그리고 부활하셔서 음. 승천을 하시는데 요 승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유가 하늘 보자, 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요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못한 거를 하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 이상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럼 좌편에는 누가 앉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공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공의 결과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점점 더 확장시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에베소서 1장 23절, 23절을 보면은 이제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중요한 게 있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게 통치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의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구약에서 다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렇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시는 요 기간은 사실 우리가 시간을 한번 더 내서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또 구약이 어떤 예언들을 성취해서 그러해야만 하는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그럼요. 그렇죠. 재림이 왜 재림이냐.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이때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도 이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상태를 놔뒀냐 했을 때 지금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 그렇죠. 대추수의 시기. 대추수의 시대. 용어가 요새 네. 이단이 많이 써가지고 좀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시기인데 정한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온전한 숫자가 차게 되면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고 아주 복된 상태로 완성시키시게 되는 거죠. 네. 정한 숫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14만 4천 명. 네,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렇죠. 숫자를 그 이야기하는 충만한 거죠. 숫자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많은 주제를 지금 막 다뤘어요. 막 다뤘어요. 근데 어. 그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렇죠. 마무리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게 그냥 툭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 연결 그럼요. 하나를 딛고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또 사건이 나오고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이 드러나면서 교회 성도들은 지금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또 궁금한 것도 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 거냐, 그죠? 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하죠. 예.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구독을 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도. 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한번 올려봅시다. 우리가 네네,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에게 이런 재밌고 유익한 주제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